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 성경 필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모두 그러시죠?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참 많이 집중하곤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박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어디에 삽니다. 고향이 어디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매우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소개하지요. 하지만 그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정작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에 있어 아무리 전문가고 박사고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할 때 매우 교만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거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을 알아보려면 같이 여행을 해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내면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께 주어진 일들, 예수님은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시고 감당하였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주어진 일이란 곧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일,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살짝 엿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일들을 이제 완전히 처리하고 정리하고 완수할 그때가 왔다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분이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수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올릴 만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요즘 표현으로 하면 셀렙 중에 셀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방식은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능력을 내세우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 그것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 가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지요. 오히려 힘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지식을 내세우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내세워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요.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다 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죠. 무력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것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자신을 내어줍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땅에 묻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라면, 과연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적어도 예수님을 좀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역시도 각각의 자리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또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정말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영성가라고 불리는 로렌조 형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때로 한동안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는데요. 그 로렌조라는 사람은 수사합니다. 그는 그 수도원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 설거지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에게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에게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도원 원장이 그런 로렌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왜 저런 사람을 저런 설거지나 하는 일에 놔두면 되겠는가 싶어서 로렌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 당신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 하지 말고 오히려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당신이 하면 참 좋겠다라고 권유합니다. 그때 이 로렌조가 이 수도원 원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그 상담하는 일을 할 사람이 저 외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무슨 말이야. 서로 하려고 하지. 그러자 로렌조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설거지 하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없지. 그러나 또 어떻게 또 맡기면 누군가 하겠지. 그러자 로렌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걷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남들이 다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여기고 있습니다. 상담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그건 제 길이 아닙니다. 설거지는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길이라면 거기가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로렌조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작은 우리의 이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임직을 하고 나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꼭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내가 여전히 중심이기 때문이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적어도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너희도 일해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왜? 왜 감당했느냐? 성경은 그 모든 비밀에 한 단어를 표현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일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없이 살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하물며 어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이 갈급하신 분은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면 고객센터 직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그것도 사랑이라면 그럼 예수님의 사랑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것일까요?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사랑을 몰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냐? 가지라 말씀합니다. 우리 많이 찬송에도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뭐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습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힙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지야,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그 너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사람들은 열매를 따면서 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은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즉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는 죽음마저도 감당하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관심이,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처럼 정말 그 사랑 맞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며 부부도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를 사랑한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사랑하면서 그것도 못 해줘? 사랑한다며. 상대방을 위해 내가 죽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굴복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사랑해, 사랑 안 해? 사랑해? 그럼 이거 해야지. 굴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그것을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되물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랑한다고 말하며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식도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대한 응답도 아닙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가마저도 자신이 감당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하는 분이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이 서로 목숨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중에 두고 봐라.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으면서까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정기 구독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온 데이터, 여러 설문조사한 데이터들을 봤는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였어요. 네. 항목은 1. 사랑으로 산다. 2. 정, 의리로 산다. 3. 자식 때문에 산다. 4. 이게 가장 충격적이에요. 헤어지지 못해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퍼센테이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 앞에 왜 부부가 됐는가? 처음 결혼할 때 왜 부부 됩니까? 정 때문에 부부된, 정 때문에 결혼한, 의리 때문에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자식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없고 죽지 못해서 결혼한 사람도 없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결혼할 때는 둘이 왜 결혼하는데 물으면 100% 사랑하니까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하니까 사랑으로 산다. 70%가 안 돼요. 60 몇 퍼센트.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변한 거예요. 뭘로? 정으로, 의리로, 자식으로.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사랑은 그저 입술로만 하는 아름다운 세레나데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즉 언제나 나를 내어주는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을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주장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니까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내어놓고요. 그런 면에서 저를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니 글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불효자이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불효자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부모를 위해서 뭘 내놓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이름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권위와 권세로 굴복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나 온유했고 따뜻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무 말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너희놈아. 하지 않잖아요. 너 가져간 거 다 어쨌어? 에이 나쁜 놈. 하지 않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부부에 관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환경과 관습과 습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너는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야? 치약을 쓸 때는 말이야, 역 끝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써야지. 중간을 꽉 짜가지고 말이야. 그럼 그 다음 쓰는 사람이 또 해야 되잖아. 하여튼 집에서 교육을 못 받았어.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떠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나 만나고 싶어? 그럼 나한테 와. 하지 않고 내게 오십니다. 인간이 되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나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나의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어놓는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오늘에서 그저 머리로,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참 착하대, 성실하대, 참 온유하대.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어떤 일을 해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성실하고, 오히려 화도 많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깔보기도 하고. 자,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준 사람처럼, 소개해준 그 말처럼 착하고 성실하고 온유하다고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겪어보니 안 그렇던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입니까?
진짜 맞아요? 겪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개로 듣고 전부라고 말하는 거 오류일 수 있어요. 내가 겪어보니 안 그렇던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겪어봐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요, 결코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할 수 없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주님 앞에 가는데 그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요. 아이고, 난 실패해서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상처가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아는데,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리이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아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가 보는 게 완벽하지도 않고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예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무게만 잡아요. 왜 그럽니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면 알수록 무게 잡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그럴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다가서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만 더 깊어지느냐? 기준점만 높아져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평가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그렇게도 못 살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이 부담스러워. 거리두기를 해요. 왜? 들킬까 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처절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누가 나에게 질문하면 밤을 새어나서서 말할 수 있는 차곡차곡 쌓여진 예수님과의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한 말이고요. 당신에게는요?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내 가슴이 벅차오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우리의 이웃들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